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해.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옹정하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특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의 말씀 한번 나가 따라합니다. 시작. 느헤미야를 주목합시다. 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오늘도 현장에서 드리고 가정 재단에서 이 특별 천하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어디에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있는 사랑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사랑으로 참으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가움과 신뢰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성도와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주며 애도의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주고 나올과 신뢰도 기도의 이름에 풀어주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강수와 예수를 믿고 가정에 복음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던 곳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어떤 곳에서 오늘도 천하를 세우고 이 마음을 깨워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와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주목하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소서. 우리의 죄 우리의 용서하시오. 우리의 사랑에 지키고 영원히 주님의 손길로. 성령이여 다스려 주소서. 이런 역사가 있게 달라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조선마다 각 가정마다 이리 앞에 영상 앞에 모여 무슨 가정들을 위해 아버지의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천국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정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의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철야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인사를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제단을 쌓을 때는 인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전에 인사는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자, 반짝이면서 서로 문안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못했던 것을 가정에서 또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시가 되는 것처럼 사랑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우성의 소리는 오늘도 죽음의 소리고 오늘도 한탄과 탄식과 통곡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를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단식과 한탄과 통곡과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BC 445년에 오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는 그때에 술 맡은 강원장으로 있던 니에미아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은 기보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거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니에미아가 어떡합니까?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지금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니에미아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듣자마자 오늘도 그가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울었다, 슬퍼했다, 오늘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울은 것을 언제까지 울었냐면 3주를 울었어요. 슬퍼했다는 것이 오늘 수일을 3주를 잡고 있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냐면 다니엘의 3주 세일의 기도가 딱 생각났어요. 오늘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통곡을 했다, 가슴을 찢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되어주는 오열의 모습이 니에미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모든 소식 앞에 모든 자들이 울며 슬퍼하고 교회와 모든 가정들, 직장들, 학교도 할 것 없이 다 슬픔과 오늘도 울음 속에 빠져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마음들이 어쩌면 성도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목회자의 가슴이 어쩌면 더 많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통곡하고 오열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목회자에게 더 큰 아픔이 있다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어쩌면 다 가슴을 치고 통해야. 그래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딜레마를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총에서도 2주간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총회의 지침과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사정 앞에 오늘 니에미아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목회자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울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에미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충격과 당황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니에미아를 주목해야 될 필요는 그런 다음에 니에미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니에미아가 나갔을까요? 따지려고 나갔을까요? 원망하려고, 불평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나아가려고 했을까? 그런데 니에미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뭐하러 나갔냐면, 따라합시다. 회개기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시작. 회개기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니에미야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보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니에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왜 나가냐면 원망하고 따지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유다 백성 지도자가 지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니에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그 문제를 두들겨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기도해야 되고 누가 더 회개해야 되는데, 니에미야가 회개하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백성의 모든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니에미야가 본인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문제는 오카노 목사님이 잠실 경기장에 모여서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환난과 문제를 당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흠이 많은 옥 목사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때문에, 흠이 많은 이놈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흠 많은, 죄 많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회개할 때에 거기에 경기장에 모였던 모든 자들도 함께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1907년도에 장대인 교회도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손길이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일어나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회개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니에미야는 오늘도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너진 것, 오늘도 성전이 무너진 것을 회복을 달라는 그런 간구한 기도가 회개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한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줘요. 베드로는 자기 죄 때문에 회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줘요. 니에미야는 회개 기도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개할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야 될 그 니에미야가 그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지은 죄를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줬어. 베드로가 자기 부인한 죄를 기도할 때 회복시켜줬어. 그러면 자기가 짓지 아니한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니에미야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찌 회복시켜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도 이 니에미야를 주목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밤에 회개하며 나가는 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죄를 범하고 범죄한 것처럼 니에미야가 자기가 오늘도 죄와 그 범죄를 끌고 가서 본인이 회개의 기도하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밤에 니에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대체 니에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있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입니다. 시작. 금식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니에미야가 왜 나갔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뭐예요? 기도하여. 금식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사용하는 히든 카드와 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뭐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뭐합니까? 죽으면 죽겠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 나아가.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금식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 나의 문제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여전히 오늘도 그 누군가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오늘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막내딸이 폭력으로 인해서 싸움이 불거져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학교를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누가 가야 될까? 좋은 일에는 나요 가지만 안 좋은 일에는 어떻게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얼굴이 있으니까 당신이 학교에 갔다 오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순종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나만 부모입니까? 아버지도 부모이니까 아빠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야 될지 엄마가 가야 될지 이제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보여주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때가 사모가 가야 될 때라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러 나갔던 것처럼 사모님이 나가요. 근데 말씀 앞에 사모님이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교의 문제를 잘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자가 강할까 여자가 강할까? 성경에 의하면 흙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뼈가 강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해요. 그리고 여자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누가 강합니까? 엄마가 강해요. 엄마가 강해요. 여자도 강하지만 자녀를 낳은 엄마는 여자 때보다도 더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모든 불타가지고 다 죽는데도 엄마는 살아나는데 엄마는 그 정도로 엄마들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강하지 않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오늘도 자녀를 기하기는 엄마의 마음은 죽음 속에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나는 죽어도 품고 않는 거다.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금식기도 하며 나가요. 느헤미야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자기가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깨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바사왕 아닥사스 땅에 뭐가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격인 중추적인 위치의 거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충분히 누리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든지 민족이 망했든지 백성이 망했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전혀 해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다. 근데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 모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어미처럼 오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보세요.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어미. 여자는 그래도 진짜 독하게 살을 뺍니다. 남자들은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다이어트 할 때 보게 되어지면 되게 강하게 독하게 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져요. 남자의 다이어트의 성공률과 여자의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성공률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교계에서도 남자가 음식을 잘할까 여자를 음식을 잘할까 보게 되면 여자들의 금식에 대한 것들이 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자든 여자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나라를 향하를 보니까 내가 무너진 것 같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오늘도 민족이 잘 돼야 되고 백성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지도는 평신도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목회자의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평신도 지도자예요. 목회자의 지도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평신도를 깨워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많은 평신도들이 도적. 왜? 목회자가 열심을 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되지. 그런데 집사님이 열심을 내면 똑같은 집사님이 도전을 받습니다. 권사님이 열심을 내면 똑같은 권사님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성도님이 열심을 내면 똑같은 성도님이 도전을 받고. 왜? 똑같은 평신도인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나도 열심을 내야 돼. 그런 점에서 목회자의 열심과 뜨거움도 일어났지만 느헤미야를 주목을 통해서 이 시대는 뭐가 일어나냐면 평신도의 어떻게 뜨거움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가 어떤 기도에 잘 약하여서 응답해 주냐면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물을 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눈물에 상당히 약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것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나서 모세를 세워서 그의 울음을 닦아주려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는 소리가 있었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점에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이 찡하고 약해서라도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들어주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금식 기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밥 안 먹으면 상당히 염려가 걱정이 됩니다. 병으로 인해서 입맛이 없어서 밥 안 먹는 것도 너무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오늘도 어떤 문제이든 간에 웬만하면 내 자녀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쨌든 간에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자녀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는 그 자녀가 뭘 원하는 간에 특별히 문제가 되어지지 않냐면 어떤 부모가 밥을 먹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어떤 부모가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끄지도 않고 그 술 맡은 남은 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왕에게 눈치 보이겠어요. 오늘도 모든 타의 지역에서 온 이 유다인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모든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식을 금하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가운데 마음이 약해서 오늘 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회개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볼 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을 했구나.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무엇인가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했구나.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회개 기도가 달라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금식 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때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금식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이에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기도의 내용일까? 자, 11절 한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뭐로 얘기하냐면 해고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는가? 11절은 해고하면서 오늘도 이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포로와 종으로 끌려왔음에도 바사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었고 금식을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의 인생을 그 가운데서 포로에서 종에서 뭘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현지인도 어려운데 다 지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니에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니에미야가 다시 한번 해고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임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어요? 니에미야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내 인생도 무너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내가 이 자리를 누리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뭐가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8장에 가서 수문장에 모여서 영적인 개혁과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오늘도 예레미야의 이 회개와 금식의 기도가 그를 돌아오게 하고 성전의 재건을 하고 오늘도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 못할 말씀이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올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에게는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니에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예배는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서 집단 간영이 터지는데 한 교회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막 우주 수준으로 터져버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오늘 얼마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니에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오늘도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갈 텐데 당황하고 놀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교회 비대면으로 완전히 전향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이게 비대면이 아니다. 그래도 대면으로 예배를 간간히 지켰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저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었으면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철야를 나눌까 참 이때 어떤 말씀을 나눌지 교육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다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니에미야에 대한 것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다. 그 니에미야를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며 또 니에미야를 보게 하시면서 니에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을 위해서 뭐 하자 그랬죠? 4일 특세를 깨워나가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4일 특세를 깨워야 되나 안 깨워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니에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 4일 특세를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이거 봐,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아멘을 안 하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혹시에도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코로나가 왔다면, 장마가 왔다면, 불과 터이가 왔다면 오늘 이 문제를 니에미처럼 회개하며 나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1장의 내용을 통해서 7장의 재건의 역사가 50일 만에 이루어지고 8장에 모여가지고 영적인 말씀이 예스라가 펼치면서 다 아멘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1장이 없으면 7장과 8장의 마지막 내용까지도 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만큼 1장이 얼마나 중요한 그 1장은 뭘로 시작했다? 니에미야의 회개와 금식, 은혜를 베풀러다는 간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니에미야 같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금식을 붙들고 우리가 4일 특세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을 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니에미야와 유다 백성의 은혜를 베풀었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세계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실수하여 주시고 내가 성불하지 않는 것 실수하여 주시고 나와 내 아비지기 공정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의 어린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하나님 무릎 꿇고 좌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삶에게 싸우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무릎 꿇어주시고 아버지 금식의 매를 감추셨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끝까지 주의 아버지 가정과 처소와 아버지를 믿는 그 자리에 기도와 대화님 앞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천장을 넘어 옥상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아버지의 추가로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기도의 향기가 밤낮으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와 조국의 민족을 위한 아버지의 불 끓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아버지의 어두운 때에 깜깜한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전을 가르신 것처럼 길을 내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회의를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내시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타가 막혀있는 하나님 나타가 하나님 오늘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각 나이 층대로 각 세대별로 하나님 어두운 때에 전세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못하나 마땅히 성령에 안심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끓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람 영감에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우리의 마지막 사죄 앞에 부르심 앞에 나갑니다.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 앞에 주여 우리의 교육기관과 또 우리의 창동과 노년의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베델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큰 놀라운 역사가 마귀는 이 기회를 타고 성전을 닫아버리지만 그러나 이
이 성전을 닫아버릴 때 위에 가정이 열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는 재단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사역을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또 여러분 사역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선언하며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선녀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자, 교회 앞에 잠깐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이제 모든 예배는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꼭 수요 예배 7시 되어지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철회 9시가 되어지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 또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로 여러분에게 다 연락을 드리면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면 가정에서 11시 예배에 연상 예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11시 예배에 맞춰서 거기에 꼭 예배를 드려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아직까지 온라인 헌금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헌금보다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성경에 잘 넣으셔서 현장 예배, 성전 예배 드릴 때 오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직접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거기에 꼭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은 거기다 꼭 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의 소원 또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알 수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올려주시고 카톡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나 또 특별한 모든 소원들을 기도 제목 올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공지는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테니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손을 놓고 우리 한번 이 시대에 니에미야 같은 인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도 누리며 말씀을 하고 오늘 주님을 하나님의 우리 축복한 아버지 성전을 가져가고 저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되 이해할 때는 영광받아 주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 누리며 같이 아버지 나로 성전을 위하여 아버지 때로는 울기도 때로는 슬퍼할 줄 알고 때로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우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오늘도 아버지 모든 사람을 은혜를 입어 오늘도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자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쓰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의 영을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룩한 이 시대의 미래를 정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륙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